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받기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역대하 다음에 있는 에스라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스라 전체의 구조를 말씀하기 전에 오늘은 1장 1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그때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것은 그들이 뭔가를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 70년 만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의 역사로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인간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어떤 것을 선택하고 그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이 얘기를 좀 끄집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다른 나라의 왕,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나라의 왕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에게 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으로 잡아가서 그 다음에 이제 고레스 왕이 역사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다른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올바른 신앙을 위한 거겠죠. 이 모든 역사는 결국은 요한계시록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애굽 왕 느고를 통해서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어느 누구를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가만히 보십시오. 오늘 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이 동원돼서 움직이고 있는가. 그가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신앙을 제대로 못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또는 믿지 않는 사람이든, 더 나아가서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들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귀환은 그냥 정치적 어떤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방 왕이지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 대한 구속사적 도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이런 내용들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언 21장 1절도 보면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신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정치 권력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 나라의 통치자들의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속에서 세상은 어떻게 가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환경에 한반도를 놓이게 하였을까요? 왜 분단되었고 왜 한반도는 이렇게 늘 역사적으로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늘 침략을 받고
약탈을 당하고 우린 거기서 지금까지 흡수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와 있을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대한민국은 지금 이렇게 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의 정치적 상황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어디로 흘러가게 하실까요? 믿지 않는 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고민을 좀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는 출애굽기에서 유명한 얘기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는 구절을 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막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마치 구원의 출애굽의 파노라마의 드라마를 쓰듯이 아주 드라마틱한 구조의 이야기를 성경에 쓰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이라는 구속사건을 위해서 심판을 하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결국은 출애굽을 시키지만 추격하고 오는 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근거로 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울과 함께 갔대요. 그냥 예를 들어 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와 함께 지지고 볶으면서 지금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 함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만큼 버티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왕이 사울 왕이 등장하는데도 마음을 감동시킨 용사들이 함께 했다고 해요.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저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뜻으로 와 있는 것 같지만 성상모에게 부여된 그 사명을 완수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저와 함께 복음을 깨닫고 함께 가게 해주신 것입니다. 왕의 등장은 인간의 정치가 아니라 신적 소명을 달성하기 위한 한 사건들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난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서로 지지고 볶고 다투고 뭐하는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것은 용납하고 용서하고 사랑을 더해서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제 에스라 1장과 같은 얘기인데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거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쭉 읽어가면서 같은 개념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여호와께서 1장 14절에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합니다. 성전 재건은 종교 프로젝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사적 역사에 대한 하나의 회복의 의미로 지금 성전 재건이 나오는 겁니다. 공동체의 각성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에스라 7장 27절에서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영원하게 할 뜻을 두신 이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소원이 나의 탐심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두신 소원인가 이게 이제 성전 재건과 연관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이 말씀들을 쭉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의 종교 정책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주입된 결과입니다. 어쩌면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권력자들 다 있습니다. 세상의 영의 통제 아래서 움직이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 손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10장 23절에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녹음하는 이 순간 저는 밖에서 1시간 반을 걷다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걸었습니다. 제가 걸었잖아요. 근데 걸음을 지도하는 것은 걸은 저에게 있지 않답니다. 이 걸음을 걸으러 나가서 걷기를 하고 왔지만 그 걸음을 지도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시편 33편 10에서 11절 여호와께서 민족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그리고 또 이제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면 이렇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23절에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십자가의 사건조차도 유대인과 로마인들이 십자가에 죽도록 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모였나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발적 비극이 아니라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사건으로서 대속의 은총을 주기 위한 계획된 사건이라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에스겔서 1장 1절을 보시면서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확증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나와 십자가의 관계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나의 연합을 하도록 하신 이유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서 부활을 주님같이 해주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허락한 상태에서 인간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택함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은 흘러갑니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매일 하루의 삶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끼고 삽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통해서 이제부터 구원에 대한 이야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시간들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햇살 받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어쩌면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아니지만 저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려고 하는 말이 적용된다면 제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입에 하나님의 권능이 실려졌기 때문에 저는 권능이 없는 새치 혀밖에 안 되는 그런 존재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말에 책임을 져주시겠죠. 그래서 저는 참 그 감사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 말이 공중에 날아가지 않고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으로써 제가 영광받는 일이 되잖아요. 목사님 말씀은 말대로 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겠죠. 저는 제 삶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